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무덥고 뜨거운 날씨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쉼을 얻기보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예배가 믿음이 능력이요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믿음이 능력입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은혜입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숙제를 내주시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아침, 점심, 저녁 이 약 꼭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약을 드시고 나서 혹시 수술하거나 피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은 또 한 가지 추가를 하죠. 아무리 바빠도 세수를 깨끗이 하고 이 부분에 연고를 꼭 바르셔야 됩니다 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막상 살아가다 보면 바쁘고 귀찮고 하기 싫어서 약도 안 먹고 얼굴에 약도 안 바르면 어떻게 돼요? 조금도 고침을 받지 않거나 더 심각하게 상태가 안 좋아져요. 오늘 이것과 같이 믿음도 우리에게 그렇게 와 닿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예배를, 믿음을,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믿음이 너무나도 무겁고 귀찮고 또는 분주하고 바쁠 때 내 마음에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또는 믿음을 가볍게 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이끄심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의 삶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우리는 조금도 변화되지 않거나 또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안에 믿음이 주는 유익에 대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 주는 유익을 소유하는 영적인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과 가까이 되게 하는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라고 말씀이 시작돼요. 이것은 단순히 믿음의 갈망과 또는 아쉽고 어렵고 불편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할 때일까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믿음 없이는 절대로 죽었다 깨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 누군가가 질질 끌고 와도 믿음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만날 생각하지 않죠. 믿음이 있어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14장에 등장을 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배를 몰고 건너편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 어부 출신도 있고 또 배도 제법 컸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납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배가 조금도 앞으로 전진을 못하고 되려 이 배가 뒤집어질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깜깜한 밤에 예수님께서 호련히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14장 상황을 보면 안타깝게도 배 위에 있던 수많은 제자들은 다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유령인가 싶어서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오직 한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말하죠. 예수님, 주님이시거든 저를 오라,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는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주님을 향한 작은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오라고 명령하시니까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 사이에 베드로는 배에 뛰어들어서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가게 됐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기적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밥을 주고 고기를 주고 떡을 줘도 예배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이 기적인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앞서서 말씀드렸던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가까이 갔지만 안타깝게도 베드로 믿음이 좀 작았잖아요.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던 시선을 바람과 발밑에 일렁이는 파도를 보니까 그만 바다에 빠져들어서 예수님과 점점점 멀어졌어요. 여기서 끝인 것 같죠. 근데 놀랍게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에 빠져드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그를 잡아 빼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를 버려두거나 혼내거나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 손을 놓지 않고 그 베드로를 배에 함께 오르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이 이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부족하고 넘어졌을지라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주님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믿음만 있다면 넘어지고 실족하고 낙심해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고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게 하니 그 믿음 포기하지 말고, 주님 내가 지식이 없어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요, 내 마음이 자꾸만 세상이 좋아요 라고 말해도 괜찮으니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붙잡고 있어도 주님과 가까이 하게 하는 유익과 능력과 은혜를 소유하게 할 줄 믿습니다. 고로 여러분들 안에 내가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능력 있는지 괜찮은지 의심하지 마세요. 볼품없고 초라하고 베드로처럼 빠져들어도 주님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과 가깝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런 믿음의 유익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기에 우리의 비밀이 있었어요. 우리의 약점을 발견하죠. 우리는 믿노라 말하면서 실상은 의심을 했죠. 그러니 예배를 드리면서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꾸만 세상으로 죄악으로 지악으로 떠밀렸던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베드로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 있다면 물에 빠져들어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니 주님과 가까이 하게 하는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번째로, 믿음은 어떠한 두려움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앞서서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이어서 히브리서 저자는 11장 8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설명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어요. 당시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드는 집 아들이었건만 하나님은 그를 지명하여서 택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재밌는 건 그 창세기 그 부분을 깊게 묵상하면 아브라함이 걱정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염려했다는 구절이 없단 말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땅, 친척도 아는 사람도 연고도 없는 그 땅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타지에 대학교 보내고 취업 보내면 걱정해요, 안 걱정해요? 걱정해요. 집은 어떻게 구해주지? 그 근처에 사는 내 친구나 친척이나 그런 사람 없나? 찾아 헤매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무려 365번이나 등장한대요. 이걸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1년 365일 매일매일 우리는 사람인지라 걱정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걱정을 매일매일 없애게 하시려고 365번이나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대요. 사람이 언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혼자 있을 때 두려워해요. 자기에게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깜깜한 밤에 혼자 걸어가면 모든 사람들은 거진 다 두려워해요. 근데 신기하죠? 똑같이 깜깜한 밤에 똑같은 장소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으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믿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문제를 없애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세요. 어떠한 큰 문제도 해결하시고 어떠한 두려움도 물리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 하심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고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믿음이 주는 유익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두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소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키가 3m가 넘는 큰 거인 골리앗 앞에 섰건만 다윗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거인 골리앗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지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믿음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은 바로 이거예요.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믿음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저항하여서 금신상에 절하라는 그 명령에 저항하여서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세상 관점에 보면 미련하고 멍청한 거예요. 인생을 스스로 망해뜨렸다고 생각할 법도 한데 다니엘서 3장을 보면 전혀 이야기가 다르게 전개가 되죠. 3명이 쇠를 녹이는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거워져서 던지는 사람도 불에 타 죽을 만한 그 불에 던져졌건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3사람이 던져졌는데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같은 신 같은 존재가 그들과 함께 있어 4사람이 있다고 느부갓네살 왕은 눈으로 보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교훈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100이면 100 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망설입니다. 그런 순간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그리할 때 그 믿음으로 통하여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유익이 소유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고로 두려운 분 계십니까? 내년에 우리 아이들 학교 어떻게 하지? 내년에 우리 집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내년 사업에 걱정되어지고 염려되시는 분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두려움을 물리치는 믿음의 유익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주인공 된다고 말씀하시죠. 11장 11절 말씀을 또 이어서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의 히브리서 저자는 한 걸음 더 나가 세 번째로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라가 가진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때 사라의 나이가 80세가 넘었어요. 여자로서 생식 기능이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 단산하였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11장 11절을 통해서 그러한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하여 약속된 아들을 낳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능력을 소망해요. 목사님 방언 어떻게 받아요? 목사님 예언을 어떻게 하죠? 목사님, 내가 아는 어떤 권사님과 기도원 원장님은 환상과 예언과 계시를 하는데 나도 그거 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안 되죠? 답은 간단해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바라고 원하고 욕심은 이만한데 믿음은 코딱지만큼도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도 옮기고 나무도 옮긴대요. 우리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모하고 가지고 소유하기 원한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그 능력을 소유하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어떤 신령한 능력과 역사를 사모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 붙잡고, 주님, 나도 사라처럼 연약한 믿음이지만 믿음의 능력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며 그 믿음의 유익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요, 믿음은 삶을 바꾸는, 삶을 변화시키는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히브리서 저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네 번째로 믿음이 주는 유익을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어린 시절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왕족이에요. 당시에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대제국 애굽의 왕자였으면 그 삶이 얼마나 편안했을까요? 오늘날 말로 말하면 롤스로이스인가요? 최고급 차를 타고 최고급 집에 최고급 음식을 먹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법도 한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한 삶을 죄악처럼 여기고 낮아진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즐거워하게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납득이 안 돼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부자 되기 원해요. 편하게 살고 싶고 티코 타는 사람들은 아반떼 타는 사람 티코 타는 사람들은 아반떼 타고 싶고 아반떼 타는 사람들은 그랜저 타고 싶고 그랜저 타는 사람들은 외제 타고 싶은 게 사람의 심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것이 변화되어서 도리어 낮아지고 손해 보는 것도 기쁨이 된다고 말을 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예요. 삭개오는요
그 시대의 부자의 직업 중에 하나인 세리의 대장 세리장이었어요.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죄인이었고 친구도 없었고 인생이 공허했습니다. 그랬던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시고 친구 되어주시고 그에게 믿음이 들어가니 삭개오가 어떻게 하죠? 이전의 삶을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주겠습니다. 그럼 재산 얼마나 남은 거예요? 절반 남은 거예요. 근데 그 재산 남은 것도 내가 누군가에게 속이고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그들에게 4배나 갑절이나 갚아주겠습니다고 말을 해요. 재산을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삭개오가 기뻐해요? 울면서 해요? 기뻐해요.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가끔 가다가 이 교회에 헌신하십시오, 감당하십시오, 또는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옛날과 달리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많이 불편해하고 교회를 옮긴대요.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그러한 마음도 초월하여서 변화되게 한대요. 왜요? 그 중심에 예수님의 믿음의 능력이 임해서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성경은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자신조차도 나를 어쩔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그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당장이 안 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되어집니다. 말이 바뀌고 원망하는 입술이 감사의 입술로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그들이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로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그들의 입만 열면 불평해요. 바라보는 것만 봐도 곱게 보지 않고 아니 곱게 봐요. 왜요? 믿음 없어서 그래요. 그런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심겨지면 그 아니 곱던 시선과 원망과 불평과 독설 같은 입술이 감사로 찬양으로 은혜로 영광으로 변화되어 줄 줄 믿사오니 그 영적인 유익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이 교회 안에서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궁시렁 되면 뭐가 부족해요? 주님, 내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네요. 나 좀 바꿔주세요. 그리할 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유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아주 먼 걸음을 걸어왔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예요. 5번째, 믿음이 주는 마지막 유익은 영원한 소망을 소유하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이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그 땅을 떠돌아 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던 건 그들은 그 안에서도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깊이 와닿아야 되냐면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땅을 끊임없이 떠돌아다녔어요. 그러면 불평이 돼요, 안 불평이 돼요? 불평이 돼요. 이 땅을 내게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처럼 떠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을 떠돌이처럼 또 돌아다녔지만 그들은 그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초소를 바라봤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 있나요? 돈 영원한가요? 금
내가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내 것인가요? 아니면 내 땅, 내가 가지고 있는 차, 내가 좋아하는 것 영원히 내가 소유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내 생명 이상만큼 소유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내 생명이 끝나고 나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여기서 복음이 시작이 돼요. 사람들은 자기 생명 이상의 것을 소유하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은 그 생명 이상의 것을 소유하게 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소유하게 해요. 이것은 엄청난 능력이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어떠한 강력한 세력도, 어떠한 사단도, 어떠한 두려운 것도 이것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의 비밀을 붙잡죠. 그 비밀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한 걸음 더 나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교회는, 오늘 기독교인은 이걸 믿는 거예요. 땅에서 부자 되고 통장 잔고 늘어나고 내 자녀들 좋은 대학교 가고 내 집이 평수가 넓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큰 것, 내 생명이 끝나도 그 이상의 영원한 것들을 소유함을 받게 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고로 이 믿음의 놀라운 유익을 지금 소유했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해요. 안타깝게도 앞서서 읽었던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요.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아서 나사로는 무덤에 들어가게 됐죠. 뒤늦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이 나사로의 두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원망해요. 예수님께서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마치 오늘날 우리가 인생에 안 풀리고 세상의 삶이 힘들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도와주시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라고 말하면서 땅만 바라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고로 이 믿음이 믿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땅의 것들로 불안해하지 않게 돼요. 땅의 것들로 염려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과 소망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과 축복으로 믿음의 능력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고로 이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어서 히브리서 저자는 12장 2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을 소유하는 비밀이래요. 고로 천국 가실 때까지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베드로처럼 바람의 풍랑에 시선 돌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믿음의 유익 안에 소유하시고 축복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왜 내 뜻대로 인생의 일들을 풀어주시지 않느냐고 한탄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과 복음의 비밀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은혜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믿음의 유익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